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45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동역자로 바룩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면 바룩이 그걸 기록하고 있거나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바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또 기록하고 깨닫고 누구에게 전달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족하지만 작지만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룩이 딱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불러주는가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바룩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말씀하시네. 바룩은 늘 전달자였지 자기가 저기 받을 자라고 뭐 얼마나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심판의 메시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바룩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바룩아 너한테 말씀하신다 그래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설교하려고 막 준비했는데 어떨 때는 자꾸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잘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다음 잘 정돈해서 다시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가 있죠. 바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바룩아 네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바룩아 너 했던 말 너가 말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 그래서 무슨 말인데요? 너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자에게는 입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요 계속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게 긍정의 힘이나 합리화나 이런 게 아니라 믿어야지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룩이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한 번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막 이게 뭐야 막 그랬어요. 너가 일찍이 이렇게 말했잖아. 너 피곤해. 피곤해. 나 평안도 없어. 고통의 슬픔밖에 없냐. 너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셨어요 지금? 바룩은 맨날 예레미야 옆에서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긴 했겠죠.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나? 엄청 길잖아요. 예레미야가 엄청 길거든요. 또 예레미야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진짜 길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핍박이 바룩에게까지 왔잖아요. 지난주 너 바룩한테 꼬드김 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욕도 먹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슬픔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많냐. 그리고 나 이렇게 피곤하고 탄식하고 난 평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 중에 나는 그래도 한 번도 말 안 했다. 나는 피곤, 탄식, 평안 없다, 슬픔, 고통 이런 말 안 했다. 화로다 이런 말 안 했다. 솔직히 우리는 뭐 화로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근데 이걸 쉬운 번역으로 번역했을 때는 화로다가 아니라 막 귀찮어,
불편해, 싫어, 막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런 투로 지금 바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 말한 걸 들으셨다는 거, 너가 일찍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바룩에게 이르라 이러는 거예요. 바룩에게. 그래서 바룩이 이제는 옮겨 적으려고 사역 중심의 모드가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말씀 받을 준비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간증하시거나 기회가 돼서 뭘 여기 강단에 서시면 전하는 데 애써야 돼요. 근데요, 강단 앞에서 말씀 들을 땐 뭐 하기를 애써야 돼요? 듣기를 애써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강단에 내려가면 무조건 들어요. 여기에 누가 서시든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책망의 복음이든 권면의 복음이든 위로든 관계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룩이 그 자세인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의 바룩에게 이르라. 바룩이 이제 딱 들으려고 자세를 취했을 거예요.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룩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걸 헐어버릴 수 있는 분이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루어서 행복하다면 그게 실패할 걸 불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일을 기뻐하는 순간 그 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일이든 사업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성공이든 뭐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심어놓은 것도 뽑아버리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크심을 반드시 바룩이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룩이 뭐가 불안한 거냐면 지금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는 그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거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바룩도 알겠죠. 근데 바룩의 말씀으로는 못 받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은 거예요. 내 말씀으로 안 받은 거예요, 바룩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해. 그러니까 바룩아, 너 있잖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좀 멸망해 가고 심각해진다고 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큰 걸 이렇게 찾아가려고 찾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바룩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기심,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 곁에서 항상 말씀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이거 옆에서 예레미야 서기관에서 뭐해? 피곤하긴 하지. 이게 자꾸 고통만 더하고 슬픔만 더하지, 인생 살아 뭐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면 보이는데 그거에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뽑고 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너무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스펙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 뭔가를 우리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가 쩌그덕하면서 쪼개질 때가 있어요. 헐러지고 뽑아질 때 있어요. 그때는 드디어 결론 나는, 어떤 결론? 내가 그걸 의지했나? 그걸 만들어 가시고 요동케 하시고 어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팍 일이 일어나면 바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하지만 또 때로는 고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뭔가 빠그작 일어나면
어이구 여기만 집중해. 그럼 어디에 집중된 거예요? 늘 그 일, 사건, 상황, 형편 하나님은 본다고는 했지만 사실 안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상황에서 바룩에게 바룩이 그토록 탁월한 서기관이고 훌륭한 충직자지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바룩아, 너 중심적인 내가 바룩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는 너와 너는 다 바룩이에요. 바룩아, 바룩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렇게 찾아보지 말아라 그래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다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할.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추구하느냐? 너는 그렇게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생각, 사고관에서 얼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모든 육체에 이제 재난이 내려진다. 어디에게까지? 애굽에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는 그런 우리가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그런데 바룩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은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 이게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바로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피곤하다 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목숨만큼 건져줄 거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목숨 부지하기 힘든 시대였던 거예요.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내리고 있어요? 재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홍수가 나타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구원, 모든 사람에게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의 구원, 모든 사람이 수몰당하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지나가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유월절 사건으로 보호하여 주신 그 보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뭘 하세요? 구원을 하세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는 구원만 발생하지 않아요. 뭐가 같이 항상 동반된다요? 심판이라는 배경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심판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심판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 이건 필수인 거예요. 필수.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야구 경기할 때 세이브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말해줘요? 심판이 말해주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늘 나의 지금 재량과 형편과 상황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심판이라는 그 환경이 구축될 때 하나님께 바짝 붙는 역량이 생겨요. 물론 심판이라는 분위기는 안 좋죠. 그건 안 좋은 분위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의 기술이나 실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빼앗아요. 말씀을 빼앗아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마귀가 그들의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매울 뺏는다 그래요? 말씀을 뺏는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빼앗겼다 여기잖아요. 내가 어제는 말씀을 1시간 묵상했는데 오늘은 5분 묵상한다. 오늘은 묵상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방치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짝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말씀에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영혼의 구원은 나중에 받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처참한 형편으로 정말 뭐랄까요, 그렇게 돼요. 저도 사역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삐쩍 영적으로 아주 초췌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빼앗길 때, 말씀이 없을 때, 빼앗길 때, 기도가 없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현저히 바닥났을 때. 근데 그거는 저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다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먹을 수 있는 꼴과 갈망과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시편 1편의 그 제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그거를 쉬운 번역에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죠. 행복한 사람은 그거죠. 행복한 사람. 시편 1편이죠.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적어 있는 것 같지만 심판이 나타날 때의 특징과 구원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본문에서는 항상 예언이 함께 동반됩니다.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돼요. 대표적인 게 다윗 예언이에요. 누구 예언이요? 다윗 예언. 확실한 구원 약속,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날에 구원할 것이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3장, 동일하게 구원이 확실히 선포될 때는 예언이 같이 동반되는데, 그 바로 앞절이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되리라, 그날 그때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구원이 확실히 선포될 때는 예언의 역사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52장을 쭉 지금 읽어오고 있잖아요. 거의 45장 거의 끄트머리에 왔는데, 구원이 등장하는 확실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실상 속에,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구원받고 싶을 때 있죠. 이렇게 공부가 힘들지? 공부가 재밌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가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내게 번져가면서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라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된 상황이랑 동기부여가 안 된 상황이랑 공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구원. 주부들은 양육하고 아이 보고 남편 내조하고 힘들죠. 거기서 뭐 받고 싶어요? 구원 받고 싶죠. 근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수고는 안 없어진다. 근데 구원 받기 위해서는 수고는 그대로 따르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람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내조하는데 남편이 더 밝아져, 회복돼.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순종해, 변화가 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확실히 다른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예요. 신앙생활은 가짜나 피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게 가짜였다면 저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전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믿는 게 진짜냐 그걸 분별하려고 수백 번 고뇌했어. 혼자서 죽을 둥 살 둥 고민했어요. 내가 고민해서 결론 낸 게 아니라 역사를 보고 과학을 보고 내 내면을 보고 모든 걸 살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확실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니까요. 우리가 맛보고 맛있는 집 가면 거기 가봐 그러잖아요. 맛봤으니까. 예수님을 맛보니까 예수님의 맛을 증거하려고 설 뿐이죠. 이 구원은 예레미야의 항상 예언과 동반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 심판은 무엇이 공통점인가? 이거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5장 이후에는 계속 심판만 등장해요. 4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심판이 계속 등장해요. 근데 중간에 한번 구원이 메시지가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한번 등장하고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바벨론 심판, 애굽 심판 그런 심판이 계속 등장해요. 근데 심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은 이유도 뭘까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3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거예요. 유다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교만하지 말자하다. 너는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 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왜 구원이 교만해서 징계받았는데 왜 구원이 약속됐을까요? 교만하고 징계받았지만 그들이 울며 불며 말씀 붙들 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족속들은 똑같이 심판일 때 통일된 관점이 뭐냐면 교만인데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징계받았는데 그 다음 단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서 징계받으면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단계가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심판받아 멸망으로 끝나요. 이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없고 한 가지만 차이 있는 거예요.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를 알려드리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에 대해 교만함이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느니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니라. 이게 모압의 심판 이유예요. 두 번째, 암몬의 심판 이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암몬. 누가 속였다고요? 교만이 그 사람을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누가 속았다고요? 자기의 그 교만함으로 자기가 새끄닥 속은 거예요. 현실을 보는 감각이 완전 바닥난 거죠. 바벨론이 왜 심판받아요? 바벨론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교만한 자는 결로 넘어지고 그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요? 넘어졌는데 교만해요. 그러니까 넘어졌으면 뭘 깨달아야 돼? 내가 넘어졌구나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의 공통점은 교만이고 구원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레미야 전체가 얘기해주는 통일된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디림이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헛된 도움을 바라고 그러면서도 눈은 이렇게 상해가고 구원하지도 못할 세상 나라를 바라고 바라보았도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우리는 어느 케이스에 서 있어야 될까요? 구원에 서 있으려면 26절에 있어야 되겠죠. 심판에 서 있는 사람은 4장 17절에 있겠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희노애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어요. 우리는 희노애락 중에 희가 좋고 애가 좋고 흥망성쇠 중에 흥이 좋고 성이 좋지만 때로는 망도 있고 쇠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바짝 겸손함으로 낮춥니다. 하나님 또 범죄하여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은혜만 바랍니다. 주의 구원만을 바랍니다. 내가 이토록 했는데 이렇게 안 돼. 어쩌면 좋아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봐봐야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만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룩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룩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